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이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8가지 행복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8가지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서로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빨리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때에, 청년의 때에 행복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했어요. 언제 행복하냐? 설레면 행복했습니다. 설레임, 이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다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레임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순간을 찾아다니죠.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때, 썸을 시작할 때, 가슴이 두근거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연애를 깊이 할 때보다 연애를 시작할랑 말랑 할 때가 훨씬 행복한 거죠. 연애할 땐 어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직까지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 자꾸 제가 쓰린 얘기인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기회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연애할 때는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힘이 응축돼야, 나에게 그 힘이 와야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죠.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온 우주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온 우주와 세계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나의 전부였던 그녀가, 나의 전부였던 그놈이, 나의 전부였던 세계와 우주가 다 나를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공허하고 춥고 먹어도 배고픈, 그리고 그렇게 쓸쓸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행복은요, 시작될 때도 어려워요. 그런데 시작되고 나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끝날 땐 더 어려워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시작할 때는 내가 너무 설레었는데 그 행복이 끝날 때, 헤어질 때는 그와 내가 함께 만들었던 모든 시간과 추억을 다 후회로 우린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했나 후회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분명 행복이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 아픔,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면 바로 주저함 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내 상처를 더 빨리 지워주고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누군가를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은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어려워요. 유지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도 힘들고 못 찾은 사람은 더 힘들고, 그래서 지금 행복 때문에 지쳐있고 힘든 거죠. 요즘 유재석이나 백종원 씨보다 더 영향력이 강력한 분이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이잖아요. 이 오은영 박사님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에는 조건이 두 개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 다른 하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 마음이 편하고 주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명예로운 건 생각보다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또 똑똑한 분들이 75년간 또 연구했어요. 도대체 뭐가 행복의 조건이냐. 그렇게 표본을 수집하고 추적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과 명예가 아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 하버드 연구진들 같은 결론이죠. 이 하버드 연구진들이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7가지 행복의 조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것, 안정된 결혼 생활하는 것, 금주.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받아들이세요.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금주, 또 금연, 운동, 적절한 체중. 여러분, 별로 지키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술 조금 적게 드시고 담배 그만 피시고 운동하시고 체중 유지하시면 4가지만 충족돼도 행복하고 오래 산대요. 넘겨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팔복을 열심히 보시고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셔도 이걸 지켜내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이지. 이렇게 살아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이 말씀 지키지도 못하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행복의 조건에 관한 말이 아니라 행복의 상태에 관한 말씀이에요. 행복한 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과 달리, 이 한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하고 다르게 원어로 본다면, 원어는요, 조건을 주어로 두지 않고요, 결과가 주어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이러하면 복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되어라, 너희에게 이미 복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복 안에 있는 자들의 상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다 모두가 행복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게 적혀 있어요. 볼까요? 다 보진 않고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눈으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슬퍼해야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 슬퍼해야 행복해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지만 꼭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처럼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조건이라고 여기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갔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맥락인데, 그러면 오늘 선포되는 이 팔복과 산상수훈 말씀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지켜내야 하는 준칙이나 법칙, 행복의 요구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난하고 애통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 팔복의 선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늘나라로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성경 천국으로 번역하는데 죽음 이후에 가는 좋은 곳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의 하나님 나라, 이 당시의 천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열망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지금 이들이 터하고 있는 현실은 외세의 침략, 로마의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고통받은 상황이니까 언제 이 아픈 상황이 벗어나게 될 수 있나? 언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해 주실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로마의 속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그걸 기대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행복을 등가로 여긴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행복은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그 행복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행복해지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그게 율법인데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조건을 또 만들어낸 건데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만든 행복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띄워주세요. 그들은 행복해지려면 이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유대인 말고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으니 행복은 시작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유대인이어도 안 돼요. 유대인 중에 남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매분들 화를 좀 참으시고 더 들어보세요. 유대인 중에 남자, 그리고 그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남자고 율법을 잘 지켜도 처음부터 타고난 몸에 아픔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다 통과하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 5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상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 행복의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만 일부러 만났어요. 이방인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고,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 만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고 병들어서 억울한 사람들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만났다고요. 제가 저번 또 설교했던 가난하고 가난했던 어부들, 돈을 벌고 고기를 잡아도 가난한 사람들, 그들하고 만났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 행복해지는 기준과 자격 요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그 요구 조건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조건 다 뒤집어 버리고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세상이 그어놓은 기준, 그 기준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그 기준 때문에 저주받고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복은 너희한테 임하는 거야.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고 정반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이 기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었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지가 뭔데 왜 뒤집어 놓는 거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조건에 부합한 자들만 들어가는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죄로 찌들어서 더러워져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나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앞에 열려 있으니 들어오라. 회개하고 들어오라. 너희가 속한 그 터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기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힘있게 외치셨는데 여전히 이 팔복을 마치 강화된 율법, 기존에 있는 율법보다 더 높아진 율법이라고 여겨버리면 예수님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 놓아서 들어오라 했는데 이 팔복을 도달하기 어렵지만 꼭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율법,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맞는 새로운 율법이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거죠. 말씀을 읽고 읽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팔복 설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이 팔복 설교가 불편할까요? 왜 자꾸 이 말씀이 도달하기 어려운 혹은 도달하기 싫은 조건처럼 들리죠? 눈물 흘려야 행복해진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 말 자체가 싫잖아요. 아니요, 가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안 울고 싶어요. 안 울고 안 가난하고 행복하고 싶다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살만하니까 유대인들처럼 아직은 살만하고 나는 그래도 의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나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 거죠. 왜요? 여러분이 살만하니까, 여러분 나름 부유하니까, 여러분이 이재용보다는 부유하지 않지만 나름 여러분의 기준에서 여러분 부유하니까, 쪽방촌보다는 여러분이 따뜻한 데서 먹고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요. 근데 자꾸 쪽방촌에 살아야 하는 것 같은 그 슬픔을 겪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 뭐야, 전 재산 포기하라는 거야, 뭐야,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거야?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배불러서 그래요. 배부르니까 이 말씀이 배부르게 들리는 거죠. 진짜 쪄들어서 가난하고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 복이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과 태도가 문제인 거죠. 자신들은 죄인 아니다, 건강하다 여긴 이들을 예수님도 치유 못해요. 그들 치유 못했어요. 오히려 목 놓아서 울고 소리 지르고 혹은 소리도 못 지를 만큼 속으로 울고 있고 자기 존재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한테만 예수님이 유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친구했고 그들을 고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자들이 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만 정말 도움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 복되고, 예수님을 그냥 진통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그냥 나 너무 힘들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아픔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복에서 이탈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 난 자들, 너희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만 말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제가 오늘 저보고 항상 설교 길다고 지적했던 한 청년에게 오늘 역대급으로 길어질 것 같다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년부에서 설교했거든요.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요? 짧게 했으니까. 거의 정말 순식간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그 설교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부탁하길래 제가 진짜 흔들렸어요. 이거 내가 진짜 밤새 준비한 이거 다 버리고, 어차피 기니까 안 들을 거잖아, 또 짜증낼 거니까 그 짧은 설교 임팩트 있게 가져와서 그걸로 할까? 끝까지 고민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팔복 다 다루면요, 오늘 아마 집에 못 가겠죠. 오늘 팔복 다 하지 않고 2개만 다뤄보겠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조건 만들어 놓고 행복 못 누르게 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2개만 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작고 작아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거라고요. 이미 내가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 말고 완전히 파산, 아사 직전의 상태, 정말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난한 자만이 복되대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니까. 절실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분임을 고백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가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야지 행복해진다, 가난은 좋은 거야, 그런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 2개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다 윤동주 시인데 이 시 하나 볼게요. 가난에 관련된 시 보여주십시오. 네, 보이시나요? 애기의 새벽. 윤동주는 기독 청년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상황 속에 살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던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애기의 새벽.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보채서 새벽이 된다.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무슨 시입니까? 가난한 집을 보면서 쓴 시죠. 가난해서 닭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닭은 없어서 닭은 안 우는데 우는 아기가 있대요. 가난한데 아기까지 있어. 근데 그 아기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젖달라고 웁니다. 새벽을 깨어 제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 집에도 새벽을 깨우는 아기가 있거든요. 정확한 알람처럼 새벽에 웁니다. 저와 아내가 가장 힘들 때 울어요. 유독 어제 새벽은 정말 징하게 울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더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새벽에 막 아내도 울고
아기도 울었어요. 그렇게 새벽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애들이 왜 울어요? 서러워서 우는데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또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에, 가난한 이 집엔 시계도 없대요. 근데 이 집은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는 아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에서 뭐가 보여요? 이 시는요, 지독한 가난과 어둠과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우는 아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생을 열망하는 아기, 그 생의 의지를 가진 그 아이, 울어 제끼는 아기는 어둠과 가난이 덮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기는요, 어둠 속에서도 울고 생명과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아기 때문에 새벽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윤동주에게 조국의 현실, 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막막한 현실 속에 온 힘을 다해서 우는 이 아기로 인해 새벽의 광명, 빛이, 조국의 광복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노래한 거라고요.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새벽을 향한 울부짖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외친 겁니다. 불행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자에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 행복의 나라는 마침내 떠오르고 말 거다라고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스스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해 있는 사람, 이미 기울어진 채로 뭘 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너희의 탓이 아니고 너희야말로 복의 사람이다. 복은 너희에게 주어진다. 가난해도 괜찮으니 아기처럼 목 놓아 울어라.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라고요. 이 떠오르는 새벽을 맞이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또 누가 행복하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윤동주의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동주가요, 팔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팔복 메시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윤동주는 원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많이 읽었대요. 근데 이 팔복을 잘 아는 이 시인이 팔복을 저렇게 써놨어요. 윤동주에게 8가지 복은 다 하나예요. 뭘로 보입니까? 슬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외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게 무슨 시예요? 불신앙의 시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 뭐야, 왜 결론이 이래? 여러분, 이 시를 쓴 그 작업이 남아있는 원고, 퇴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원고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팔복을 이렇게 썼어요. 윤동주가 어떻게 써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쫙 써요. 계속 써요. 그러다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성경 그대로 처음에 쓴 거예요. 시를 성경대로. 근데 도저히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처한 현실에 위로라는 건 배부른 소리처럼 여겨지니까. 아니, 나라를 잃어서 다 죽어가는데 뭘 위로야? 하나님이 위로를 준 적이 어딨어? 뭘 도와줬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꿔요. 2줄 쫙쫙 긋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다. 근데 이렇게 쓰고도 윤동주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니야, 오래오래 슬퍼도 광복 안 올 것 같아. 그냥 망한 것 같아. 우린 계속 슬플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쳤습니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 시는요, 슬픔 앞에 완전한 절규와 절망인데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윤동주가 정말 절망만이 결론이었으면 뭐하러 시를 왜 씁니까? 시도 안 쓰면 되지. 너무 슬퍼서 시를 쓴 건데, 시를 쓰는 행위가 소망을 향한 절규고 부르짖음이고 애절함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절규와 절망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 인생에 왜 응답이 없어요? 내 인생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쏟아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고 분통을 터뜨릴지라도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절절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 어디에도 쏟아낼 수 없는 그 억울함과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고 복이라고요. 그래서 가난과 애통은 연결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눈물 짓는 자,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팔복을 다 읽은 다음에 눈물로, 팔복 전체가 슬픔과 애통으로 보였지만 그 눈물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고, 그 눈물을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겠다. 그게 윤동주의 신앙인의 의지였던 거죠. 절망으로 저항하는 가난한 이들, 아픔을 아픔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이 비통한 기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담겨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가난해도 되고 울어도 된다. 우는 자는 이미 받은 복 안에서 울고 있는 거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안에 담겨 있다라고 외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팔복, 행복의 조건이라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숭고한 제자가 될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눈물 짓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 가난과 눈물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고, 여러분은 울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마음껏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생일 때마다 보내는 문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네 만들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창조했으니까 울던 뭐하든 버려두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울음과 가난이어도 우리는 복 안에 담겨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당해 있지 않고 그 삶이 복이라는 이 말씀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거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게,
애통하는 자 되게,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걷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고 마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더덥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짧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의 삶이 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라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뭘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많은 걸 얻고 누려도 이내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우리.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부족한 우리,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주님만,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채우고 채워도 허기지고 공허한 자들입니다. 행복을 쫓아다니고 그 행복을 얻어낸 것 같고 쟁취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도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공허해지고 씁쓸해지고 외로워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을 갖고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자들이다, 주님 안에서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